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정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만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네, 사랑하는 당회자님을 대신하여 25교구장이신 김승신 연사님께서 마지막 때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특송과 또 투 앵콜로 영광 돌려주시며 우리 모두에게 또 행복을 주시고 힘을 주신 박영록 성도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증거해드릴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일서 강해와 요한계시록 강해를 참고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마지막 때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성경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지금은 이 말세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몇 년간 이 부쩍 지구 종말에 관한 이 영화와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베스트셀러 중에도 지구 종말과 관련된 책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 세상 사람도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2000여 년간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로서 이 시공을 초월해서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는 이 성경책 안에는 몇백 년 뒤에 혹은 몇천 년 뒤에 되어질 일들까지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적중률은 100%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실이 놀랍다기보다는 이 당연한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저자가 바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이 인간 경작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또 그 역사를 마무리하십니다. 그리고 그 끝이 어떻게 될지 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끝에 있을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에 대해서는 본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에서는 두 단락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한 설명을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서 몇 구절만 뽑아서 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나타날 징조를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이 많은 미혹이 있는 때입니다. 이 미혹의 영이 기승을 부린다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영계가 혼탁해져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영을 잘 분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잘 분별하지 않으면 미혹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인 상태에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종교다원주의란 이 종교에는 원리가 다양하게 있다는 뜻인데요.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구원을 받는 길이 꼭 예수님만을 통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든지 진리가 있고 또 진리는 하나님이므로 결국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로 통한다는 이 논리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도 구원을 받아 천국을 가든 극락을 가든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요, 이런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과 상관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오직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또 이 종교 창시자들이 있지만 결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종교란 반드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 비유가 좀 적절하진 않지만 이 돌팔이 의사와 명의를 구분하는 방법은 이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은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미혹의 영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와 또 그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이 마지막 때에 어찌하든 이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멀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인 이런 종교다원주의도 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잘 분별하시고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문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의 징조로 전쟁과 이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이런 일들이 예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빈도가 그리고 그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알 수 있다는 말이지요.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일어났던 태풍이라든지 지진, 쓰나미 등은 그 강도가 엄청나게 강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를 향해 갈수록 이 자연재해나 전쟁 등 그 재앙의 강도는 점점 더 심해집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의 이 심한 미세먼지로 인한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죠. 이 침묵의 살인자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이 사람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이 미세먼지 때문에 이 중국에서는 미세먼지를 연구하는 전문 인력만 이 수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파, 폭설, 그리고 또 이상기온과 홍수, 지진 등의 이 자연재해와 또 이 화재 등의 재난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엄청나죠. 참 끔찍한데요. 보기만 해도요. 지난주에도 이 속초에서 일어난 화재는 이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역대급 산불이었다고 하는데요. 너무나 다행이게도요, 우리 속초 만민교회는 지킴받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네, 우리 아버지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저 엄청난 화재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 철야 때 원장님께서 또 합심해서 우리 기도해 주셨고요. 그래서 지킴을 받았죠. 그런데 그 외 지역에 피해가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이 국가 재난 사태가 선포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망연자실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주민들을 보면서 이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또한 이 자연재해를 일으키는 주범 중 하나가 지구의 온난화 현상인데요. 지구의 온도가 1도씨 상승할 경우 생태계의 30%가 멸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피해 사례를 들자면 이 남태평양 한가운데 위치한 투발루는 이 멋진 풍경을 자랑하고 있는 섬입니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높아짐에 따라 평균 해발 고도가 3m 정도로 낮은 투발루는 이 서서히 바닷속에 잠겨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신혼여행지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몰디브는 아주 아름다운 산호섬입니다. 하지만 투발루와 마찬가지로 평균 해발 고도가 낮아서 점점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재앙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처처에서 테러로 인한 전쟁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있죠.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이런 재앙이 해가 갈수록 더해지다가 7년 환란의 막바지에 이르면 이 참혹할 정도로 심해집니다. 이 생태계도 파괴가 되고 이 지구의 기온의 상승은 이 한계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더위가 와도 우리가 요즘에 느끼는 이 폭염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이 역대급 수준, 이 메가톤급 수준의 더위가 오고 또 이 대기 오염이 너무 심해서 그 오염 물질에 막혀서 아예 햇빛을 볼 수 없는 것도 많아진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폭염이나 미세먼지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처럼 이런 현상들로 인해 점점 지구는 풀 한 폭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끝내는 이 마지막, 이제 7년 환란의 제일 마지막에 있을 핵 전쟁으로 인해 지구가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지경에까지 가게 됩니다. 이 계시록 강의 마지막 7재앙 설교 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상황들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 종말을 주제로 한 영화들을 통해서 이 7년 환란의 상황들을 어느 정도 상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7년 환란은 편안히 앉아서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니라 이 분명한 현실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결코 7년 환란에 남겨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늘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인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란 어떤 사람들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4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 내용은 이 요한일서 강해 시 영분별에 대한 해주신 이 영분별에 대한 말씀으로 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미혹되지 말라고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이 영에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또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 어둠에 속한 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 속한 영은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며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죠. 반면에 이 어둠에 속한 영들은 이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 경작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 어둠의 영들도 육의 사람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이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영적인 일을 행할 수도 있고 이를 통해 육의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합니다. 이 하나님 외에도 생명과 축복을 줄 수 있는 신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할 어둠에 속한 영은 이 우상 숭배자나 이 불신자들처럼 어둠에 속았음이 현저하게 드러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지요. 여기서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빛 대신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하면서도 이 실제로는 어둠에 속한 영에게 역사를 받는 사람들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실제로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 어둠의 영에 의해서 조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양쪽의 역사를 받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않으려면 영들을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어둠의 영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성도들을 미혹해서 이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한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이 예언이나 환상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심으로 인해 변질되고 사단의 역사를 받는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므로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 늘 절제하고 근신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늘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이 성도들을 통해서 물질적인 유익을 도모하려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어둠의 영이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는 성도들에게 접근을 해서 이 친분을 쌓은 다음에 어떤 사업에 전망이 있다는 이 말을 은근히 흘리면서 이 동업을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자신의 미혹이 마치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이 달콤한 말로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그동안 성도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럴듯한 말로 포장을 하죠. 그런데 이런 말로 미혹하는 사람들도 이 사심과 욕심으로 남을 속이는 거지만 여기에 미혹되는 사람들도 욕심이 있기 때문에 미혹이 되고 결국에는 손해를 보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에 속한 영과 어둠에 속한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 징조 중에 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이 원래 이 참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코 거기다가 더하지도 또 빼지도 말고 그대로 하나님의 뜻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이 미혹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 한 예로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이 전쟁을 앞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많은 선지자들을 불러 모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쟁에 대한 이 하나님의 뜻을 말해달라는 것이었죠. 이때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승리할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렇지만 단 한 사람, 이 미가야 선지자만이 이스라엘의 패배를 예언합니다. 근데 미가야가 보니까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이 거짓말하는 영의 역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이 미가야의 설명을 다 듣고도 이스라엘이 패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이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이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었다고 해서 이 참과 거짓이 바뀔 수는 없죠. 결국 미가야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은 패하고 아합 왕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참 선지자가 진실을 말해주는데도 이 많은 악을 쌓으며 하나님을 대적해왔던 아합은 이 스스로 살아날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시시때때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거짓 예언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을 어길 때 하나님께서는 참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 심판을 경고하며 회개를 촉구했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오히려 이 범죄한 백성에게 이 평안과 이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평안해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거짓 예언을 합니다. 결국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청정했던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들 마음에 이미 회개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과 탐심을 쫓아 살기 원하는 사람은 이 영적인 눈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예언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입에 달게 느껴지고 또 반면에 이 진리를 선포하는 참 선지자들의 예언은 쓰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바른 말을 해주는 이 참 선지자를 멀리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분별하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말, 또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쪽에만 귀를 기울이게 되므로 미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다 보면 영적으로 둔감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주셔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연단을 받으면서도 이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때로는 너무 인간적이고 또 정에 치우쳐 있을 때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늘 진리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함으로 영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영과 어둠에 속한 영을 가장 쉽게 분별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 속한 영, 곧 성령의 가장 큰 사역은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구원받게 하는 사역입니다. 반면에 어둠에 속한 영들은 이 구원의 도를 교묘하게 변질시켜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특히 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의 대부분을 보면 물론 다는 아니지만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의 복음의 사역자로서 힘써 이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신 말씀처럼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을 하여 참 선지자의 역할을 하다가 이 중간에 변질이 되고 맙니다. 특히 이 욕심과 사심이 틈탈 때 변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단은 호시탐탐 그런 사람을 엿보다가 그 욕심과 사심이 틈탈 때 그때부터 조금씩 사로잡아 가다가 결국 거짓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는 구원의 도를 변질시켜서 아주 교묘하게 변질시켜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씀을 기준 삼아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성령의 사역과 구원의 도를 변질시켜서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 어둠의 영을 잘 분별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의자님께서도 이 해외 선교를 가시면 가장 먼저 이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나서 예수가 왜 구세주가 되시는지를 증거하시지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치료하는 여호와를 증거하시고 응답받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전에 유독 예수가 구세주가 되시는 이유를 설명하실 때 이 듣는 분들이 방해받는 것을 본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이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관련 있는 중요한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너무 싫어하고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이 본문 말씀처럼 불법이 성하고 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이하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그 답은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의 비유에 있습니다. 이 25장의 말씀은 이 본문이 있는 24장과 이 세트처럼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24장의 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25장의 10처녀의 비유를 통해 기름을 준비해야 함을 말씀하시면서 신부단장하게 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한 슬기로운 5처녀와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이 미련한 5처녀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 시간 관계상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슬기로운 5처녀는 교회 안에 있었고 미련한 5처녀는 교회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10처녀 다 교회 안에 있었고 똑같이 등불도 들고 있었고 또 다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가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 미련한 5처녀들에게도 주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12절에서 13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깨우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교회 안에 있다고 또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녔고 또 주님을 믿었고 또 주님을 불렀다 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서운 일이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을 믿었고 그래서 또 구원받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주님 오셔서 난 너를 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참담할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과도 상관이 있는 이 문제, 이 기름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아주 기본적인 말씀이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놓치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하신 말씀과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신 이 두 말씀은 이 짝을 이루는 말씀으로서 이 기름이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한 이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거룩하신 자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에는 히브리어로 이 메시아를 뜻하는데요.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자에게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고 하신 이 요한일서 2장 20절의 이 말씀을 다시 풀이를 해드린다면 우리가 누구든지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성령께서 각 사람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시고 또 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천국과 지옥을 알게 하시고 또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죄를 버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 주님을 맞이할 이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거룩하신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성령의 기름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등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성령의 기름을 지속적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며 또 늘 깨어서 불같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성령 충만함이 이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첫사랑을 잃지 않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 첫사랑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묵어버리고 이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식어버린 사랑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거두시겠다는 무서운 책망을 들은 에베소 교회처럼 나 언제 구원받았지? 나 성령 언제 받았지? 하면서 그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지 오래된 이 묵은 사랑으로는 이 기름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참혹한 십자가형을 묵묵히 받으셨습니다. 온갖 멸시와 침뱉음과 조롱을 받으시면서도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이 1000년이 지나고 또 2000년이란 세월이 지났어도 그 오랜 세월 속에서 퇴색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롭게 느끼면서 그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지 않아야 합니다. 당회장님께서도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이 사랑하신다는 고백을 못 하시죠. 이렇게 오열이 나셔서 그 사랑한다는 고백을 못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들으신 적이 있으시죠. 또 사복음서도 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장면에서는 이 오열이 나서 읽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 부활절 공연이 있는데요. 이 당회장님께서는 부활절 공연 내내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신다고 지난주에 이마경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죠. 이처럼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알려주시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주셨지요. 저도 처음 교회에 와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열이 나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못 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갖고 싶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좋았습니다. 영으로만 주님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저를 만나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 너무 주님이 좋은 그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기도 중에 주님이 너무 좋아요. 주님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막 이런 기도를 하다가 결국 사랑의 극치의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저랑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제 딴에는 제 마음 안에 이 온통 주님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사랑을 그렇게라도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은혜는 이 극히 개인적인 저의 체험이었지만 그렇게 첫사랑의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성령님께서 물 붓듯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도도 참 많이 했습니다. 기도가 꿀같이 달았죠. 이 첫사랑으로 뜨거워지면 이 무엇보다도 이 기도가 하고 싶어집니다. 이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는 이 가사처럼 이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기다려집니다. 그런데 이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이 조금씩 식어져 버렸다고 이제 지난 금요철야 설교 때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 축복의 시간을 통해서 이 잃어버렸던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조금씩 회복해 가면서 그때 주님과 이 사랑의 교감을 이루며 기도했던 그 기도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첫사랑 때 체험했던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주님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이 마음이 우리가 바로 기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런 마음이 될 때 이 사랑하는 주님과의 깊은 교통함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충만함을 받을 때 죄도 잘 버려지고 어찌하든 이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살고자 노력을 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살고 싶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기름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그 첫사랑이 뜨거울 때는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로 감사하지만 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 뜨거웠던 마음이 식어지면 더 이상 그 은혜에 반응을 하지 않으며 무미건조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우리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둔 채 미지근한 신앙을 하면서도 아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경우이죠. 그런데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 사랑의 힘으로 신앙생활 잘하라고 보내주셨지만 하나의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고 또 반응을 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우리를 주장해서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계시죠. 하지만 이 서로 주고받는 사랑의 교감을 통해 반응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며 때로는 불일 듯이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주로 기도할 때 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이렇듯 이 신앙생활은 내 힘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힘으로 할 때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첫사랑의 기쁨과 희열을 맛본 사람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주어지니 이 신부단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마지막 때의 징조와 또 마지막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 첫사랑을 회복하며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를 해야 함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기름은 하루아침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 전에도 또 20년 전에도 5년 전, 1년 전에도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년 전에 또 20년 전에 주님을 기다렸는데도 아무리 기다려봐도 안 오시니까 이제는 이 기름 준비 조금 뒤로 미루고 살아야겠다고 해서는 아니 되겠죠. 이 마태복음 25장 5절에도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분명히 오시지만 조금 늦어지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천지가 개벽을 한다 해도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간경작의 역사와 그 시점은 결코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깨어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인정하는 것처럼 또 당회자님께서 36년간 한결같이 외쳐오신 대로 마지막 때는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난 만큼 그때가 더 가까워진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시점에서 좀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지금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연단이 있고 또 고민이 있다 해도 혹은 내가 생각한 것과 이 하나님의 뜻이 좀 다른 것 같다 해서 우리의 목표와 이 목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어떤 큰 변화가 온다 해도 우리는 우리 주님 오실 때를 대비해서 기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꼭 지금이 마지막 때라서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오늘 끝난다면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때인 것이지요. 이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다녔지만 이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죽음이 임박해서야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느끼면서 무척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루에도 죽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내가 오늘 죽을 줄 미리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세상 말로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죽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죽는 때까지 알려주시는 것은 아니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름을 점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점에서 당의자님이 안 계신 1년여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나의 신앙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혹은 어떤 상황 때문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믿고 사랑했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견고하게 서 있는지,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견고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혹여라도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이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런 말을 들어서는 결코 아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하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시며 기쁨으로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실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참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시간,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면서 마지막 때가 심히도 가까웠음을 우리가 느낍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오셨을 때 아버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하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아버지 성령이 기름 준비 잘해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한 당회자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기도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